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잘 있으십시오. 지난주에 제가 하다가 좀 마른 게 있는데, 교회를 세울 때는 세 가지 중요한 핵심이 있다고 그랬죠. 세 가지 중요한 핵심. 첫 번째가 컬링, 소명에 대한. 그러니까 소명이 약하면 자연적으로 미션도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언제나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이죠. 한 번 소명받은 것이 일회 단회적인 것이 아니고 날마다 이거는 체크해야 되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날마다 체크가 되지 않으면 또 이제 사람의 그 형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하면 그게 주의 길을 가는 거죠. 그게 주의 길을 가는 거예요.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길을 간다고 해놓고 실제적으로 가는 길은 그 현실이라고 하는 현실의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길을 가는 건데, 그러니까 현실이 아니 이 앞으로 거기 뒤에 앉아. 오랜만에 오면 그래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건강하게 와서 다행이네. 오는 사람은 오고 가는 사람은 가고 원래 그런 거예요. 교회도 그런 겁니다. 뭐. 온다고 너무 좋아할 것도 없고 간다고 해서 너무 섭섭할 것도 없고. 저 사람이 그런 거예요. 죽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 죽는 거 보고 나도 곧 죽을 거다 그 생각하면은 하루하루 사는 게 재미가 없죠. 요새는 이제 컨퍼런스 준비하면서 이제 또 이제 그 병이 도는 게 뭐냐면 계속 의자에 하루에 뭐 6시간, 7시간씩 앉아 있으니까 머리가 돌아가는 거는 그 지장이 없는데 몸이 받쳐주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앉아 있는다는 게, 서 있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앉는 것도 불편하고 서 있는 것도 불편하고 그러면 인생 끝난 거죠. 사모님 어떻게 좋으신 거예요? 좋아지셔야죠. 자, 다시 콜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 부르심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돌아볼 때 항상 그 체크했던 것이 그 부르심의 문제죠. 부르심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 많이 하냐, 많이 하지 않냐, 뭐 열심히 일하냐, 일하지 않냐, 또 뭐 예배 드리냐, 드리지 않냐, 또 헌금하냐, 헌금하지 않냐.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 눈에 보이는 것에 아주 익숙하기 때문에
제가 이번 컨퍼런스 준비하면서 그런 말씀들 많이 지금 준비하고 있지만은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에 대한 그 의식 전환.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는 그 일부분이죠, 일부분.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눈에 보이는 것에 중심을 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이 콜링의 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문제를 다룬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콜링이라는 건. 그러니까 목사는 눈에 보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건 내가 일하고 싶어서 일하는 게 아니고 그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 사도 바울이 잘 말했던 것이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그러니까 그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에 본질은 그리스도의 종의 길을 가는 거라고. 그리스도의 종이 된 길을 가는 거다. 그러니까 누가 나의 주인이냐 이게 분명해지면 모든 우선순위와 모든 질서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제가 요즘 한국교회를 보면서 걱정되는 것이 대형 교회들이 지금 가고 있는 그 방향이 대형 교회들이 가고 있는 방향이 너무너무 이제 눈에 보이는 것에 이제 다른 길이 없으니까 뭐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대형 교회를 제가 만약에 담임하고 있다면 눈에 보이는 사역밖에 할 게 없죠. 눈에 보이는 사역. 그리고 그게 제일 쉬워요. 눈에 보이는 사역이 제일 쉽다는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잘 먹이고 또 뭐 눈에 보이는 거 이렇게 주면은 그게 잘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좀 대형 교회들은 보면은 목회자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이 말씀이 본질이 돼야 되는데 말씀이 본질이 돼서 어떻게든지 그 말씀 안에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자꾸 그걸 목회자들의 그런 그 영적인 영역들을 높이고 깊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것에 이미 목사들이 목회자들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단이나 큰 교회들이 하는 그 사역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역에 투자를 하고 그런 일들을 그런 걸 확장시켜 나가줘야 목회자들이 좀 어려워도 말씀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건데 또 어제도 제가 어떤 신문에 보니까 교단 신문에 보니까 500만 원씩 그 지급을 할 테니까 뭐 9월 20일까지인가 그 신청하라고. 그러고서 대상은 00명이에요. 00. 그리고 인원이 몇 명인지 모르죠. 00명. 그러니까 강남에 있는 큰 교회죠. 큰 교회.
그러면 그 교단 신문을 보는 목회자들이 거기에 신청을 하려고 500만 원이 큰 돈이죠.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 콜링이 흔들리는 거예요. 콜링에 대한. 근데 그런 것들이 여러 교회들이 지금 9월, 10월, 11월 이때에 지금 그렇게 하는 행사들이 다 9월, 10월, 11월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컨퍼런스 지금 날짜를 정하는데 제일 힘든 게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걸 그런데 뭐 7,000명씩 목회자들이 신청하니까 7,000명 신청하지. 또 그런 거에 영적 분위기가 그런 쪽으로 가버리면 2025년 목회 계획은 누가 세웁니까? 아니 그런 교회에서 우리가 목회하는 목회에 대해서 무엇을 도와줄 수 있냐 말이죠. 무엇을 도와줄 수 있냐. 제가 코로나 때도 그 얘기 했잖아요. 말씀 얼마든지 드렸잖아요. 나라에서 주는 돈 받으면, 나라에서 주는 돈을 받으면 결국 그 돈 때문에 모든 게 다 망가진다. 그러니까 지금 나라도 기업도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교육도 종교도 그때 한번 그 3년 동안에 휘몰아쳤던 그 소용돌이 가운데서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고쳐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또 교회들이 또 돈 나눠주고 또 뭐 스타렉스 몇 대씩 주고 또 뭐 아이패드 주고 또 이렇게 가버리면 이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동안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헌신하며 희생하며 마녀 교회가 없어지는 가운데서도 그래도 교회라도 붙잡으려고 몸부림쳤던 이런 일들이 아무 의미 자체가 없는 거예요. 아니 뭐 700명이 모이는 것도 아니고 등록 하루에 7,000명이 신청한다는 거는 제가 우리 목회계 컨퍼런스 지금 날짜를 임시로 10월 24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 500만 원 주는 교회에 목회자 모이는 날짜가 10월 24일이에요. 그러니까 10월 21일, 22일도 모이고 24일도 또 모이고 그러니까 그 주간에 그 전주는 전부 다 노회 주간이고 총회 주간이고 그러니까 날짜를 잡아서 이걸 목회자들을 목회 쪽으로 몰고 가야 되는데 이 날짜들이 거기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다 제가 어제 마지막 기도하다가 결정한 것이 500만 원 받을 사람은 클릭하고 그러면 10월 24일 날로 컨펌을 해서 준비를 하자. 그러니까 목회를 할 수 있는 이 모티베이션을 줘야 돼. 동기부여를 주는 쪽으로 이렇게 가줘야 되는데 근데 이 혼자 몸부림쳐 갖고는요.
혼자 몸부림쳐서는 이 물꼬를 옮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준비하면서도 제가 허탈감을 느끼는 것이, 그런 얘기를 자꾸 들으면 듣고 싶지 않지만 그런 얘기가 계속 들리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목표가 1000명에서 1200명인데 돈 주지 않고 진짜 말씀 통해서 목회 안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는 한 5년 동안 이 목회의 공명 상태, 그렇잖아요. 코로나 3년, 지금 후유증 2년, 그 5년 동안 이 한국 교회의 공명 상태에 있는 한국 교회를 어디로 끌고 가야 한 번이라도 누구라도 신문에 그런 돈 준다는 거 광고만 나오는 게 아니고, 목회를 위해서 목회해야 된다는 그런 광고라도 한 번이라도 나와야, 그래야 오든 안 오든 하나님이 듣든 안 듣든 선지자 보내서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목회로 돌아오고 교회로 돌아와야 된다고 하는 이런 의식에 대한 거를 한 번이라도, 그렇잖아요. 그런 거라도 한번 광고, 국민일보라도 보든 보지 않든 그런 메시지가 한번 나갔을 때, 그리고 이렇게 돈 준다고 하는 게 계속 강조될 때에 저는 그렇게 광고하고 싶어요. 돈 안 줘도 목회할 수 있다. 돈 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교회 세울 수 있다. 그런 이 콜링의 문제가, 이 부르심의 문제가 정확하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 마지막 죽음을 앞에 놓고 했던 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 때문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 밀레도항에 불러다 놓고 거기서 전했던 게, 그 소명과 사명을 다하지 아니하면 그 주의 길을 갈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콜링의 문제는 지금 한국 교회에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워가는데 중요한 게 콜링과 미션이에요. 근데 이 콜링과 미션이